우리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이 듣고 알도록 우리 선포하십시다.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에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이 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 여겨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얻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또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되고 한 자루의 촛불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생명의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사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아침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 아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 갈릴리의 저 북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마을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아픔과 그의 온전치 못한 삶에 치유를 받은 여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내내 쫓아다녔어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받들며 동행하며 사셨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든 흔적 속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까지 이 여인의 이름과 눈길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한때는 처음에는 함께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처음부터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자리에 예수님이 묻힌 것을 보고 그 여인은 그곳으로 아무도 동행하는 자 없이 홀로 무덤에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에서는 그래도 서너 명의 여인들이 같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낙담하며 예수의 몸이 무덤 안에 없는 것을 보며 슬퍼하며 참으로 울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로 옮겼는지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빈 무덤, 열린 무덤, 빈 무덤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아직 부활의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첫 번째 소식은 예수 시체 도난 사건이에요. 예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놨는지 누가 어디다 옮겨서 사라지게 했는지 모르는 이 절망적이고 황당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빈 무덤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자 제자들이 달려왔어요. 베드로와 사랑받던 제자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요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베드로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와 갖고 예수의 무덤에 들여다보고 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가지런히 개켜져서 그 누웠던 곳에 있고 얼굴에 씌웠던 수건이 따로 한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두 제자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마리아 말이 맞았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하고 그의 여인의 말이 보고 들은 전달한 말이 맞다고 믿고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이게 초반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로를 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서 이들이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마음에도 안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벽에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 채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예수의 무덤이 열렸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만 접수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성경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거니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 시체 실종 사태 그대로를 인식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보인 모습이에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그 후에 다시 무덤가에 홀로 있는 장면이 오늘 1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제자들에게 알려놓고는 다시 따라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동행자가 없이 허겁지겁 따라온 여인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공동체는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이 있는 공동체인 걸 느껴져요. 오늘 이거는 지금 이 12절 이하에 있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막달라 마리아 단독 경험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 이명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한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소리는 이 여인이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요한 사도가 받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경험은 지금 혼자의 경험, 홀로 경험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언 내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격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격자. 이 목격자라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증인. 목격자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상황을. 이 여인도 지금 울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울고 있어요. 울고. 우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쁨이 아닌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으니까 슬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슬픔이 더하여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꾸풀여서 무덤 안을 들여봤는데 이번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사도들이 와서 봤을 때는 세마포만 긁혀져 있었어요. 접혀져 있었어요. 세마포만 있고 빈 시체가 놓여 있는 이 턱이 그냥 빈 걸로 있어요. 예. 평상같이 빈 걸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천사는 머리 두는 쪽, 또 한 천사는 발 두는 쪽에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이 뒤에 예수님이 와서 서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옮겨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어요. 물건입니까? 가져간다고 표현하는 이 여인. 여기까지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곁에 와 있는데도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슬픔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곁에 와 있어요. 바로 뒤편에 와 있어요. 그렇죠. 대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대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대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상대를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임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하고 있는 뒤에 있는 그 상대를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대화라고 하는 이 정보 교환, 의견 교환을 하는 거,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사실 이 무덤에 예수 시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기 위해서 온 것일 수 있어요. 한 번 더 챙겨보려고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고,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 대책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에요, 그 무덤가에서 남자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상대가 살아났고 자기가 찾고 있는 예수님 지금 곁에 와 있는데도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지금 헤매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상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옆에 서 있어도 못 알아보면 이건 뭐 죽은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심령 속엔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로 어딘가 뒹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져갈 테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여자야,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에 동산지기로 착각하면서 이러고 있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은 직접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여자야가 아니야, 이제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때 돌이켜보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하고 표현했어요. 라비어 이 소리겠죠.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와락 들여 돌이켜서 끌어 안으려고 한 거예요.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그냥 다 믿고 있는 걸로 완전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주님과의 제대로 관계성이 형성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를 만났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 지금 누구보다도 일찍 서둘러서 무덤에 온 여인이에요. 부지런함이 있죠. 열정이 있죠. 예수를 끝까지 집념을 하며 집착하듯이 예수를 찾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사랑과 예수에 대한 관심과 예수에 대한 아주 남다른 정신이 배어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다 자기 감정인 거예요. 결혼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빗나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예수를 찾고 있잖아요. 죽어 있는 예수를 찾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지금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헛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살아계신가?
이 아침에 주님은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날 때 꺼내보는 인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각날 때 잠깐 들여다보면서 여기 계시군요 이러고 문 닫아놓을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의 곁에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슬픈 눈으로, 자기 감정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면 못 만나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전해 들은 사람이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도 갔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그러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알고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어를 써요. 그들이 슬픔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슬픈 눈빛을 띠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슬픔의 권세에,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가는 거 아닙니까? 사명자들로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서 낙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셨잖아요. 두런두런 대화를 하며 여행자, 동행자로서 한참을 갔잖아요. 마을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슬픔에 젖었던 눈빛이 열리고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도로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왔던 길을 도로 밤새 뛰어간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하고 증언자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고 곁에 와 계셔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실이 아니고 또 현실이 아니고 아무 어떤 실체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은 것처럼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 곁에 주님 와 계신 것 또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어서 말씀하시며 마리아야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너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 내내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개인적인 홀로 경험한 이 경험인데도 온 교인들이 함께 알게 간증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요한복음은 기록하였고 그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 우리도 지금 읽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을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